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교 내의 중요한 분파 가운데 하나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협조를 하면서 기득권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 권력과 부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현실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가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복을 주신다고 믿었고, 이 부활과 영생과 천사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죽음 이후에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과의 공개적인 논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이 부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계대 혼인법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대를 잇게,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지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가 모두 그렇게 해서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허점을 찔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놓고는 그 답이 이 여인은 모두 일곱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일부 일체절에 말하고 있고 또 율법대로 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다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율법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현세의 삶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시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세에는 결혼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는 경험하게 돼 이런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런 연합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이 지체들 간의 관계도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역시 모세오경에서 내세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떼기에 가는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떼기나무 북극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각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시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는 우리가 이렇게 각오로 말해도 되고 현재도 말해도 되고 또 뭐 성가 숫자,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시제와 또 남녀 이 성가 또 복수, 단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그게 바른 문장이 되고,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문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오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참 생명인 영혼이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천국은 여러분 분명하기에, 확실하기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했지만 여러분, 이 질문과 주장에 깔린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무게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세속적이고도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계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그렇게 누리면서 또 그것을 물려줄 자식을 낳는 일을 그들의 최고의 가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가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 부활의
약속도 또한 생명의 역사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을 우리 생활과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법칙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혹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만은 받지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입장과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영과 내 영혼과 내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